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우리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적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게 된 것에 대해서 큰 마음이 상실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속히 이 모든 날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얼굴을 대하며 성도와 서로 교통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2.5단계 방역 실시를 통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폐쇄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폐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소그룹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지만 그러나 혼자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수요일도 철야도 주요일 예배도 자유롭게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때에 어느 때든지 간에 오셔서 대성전 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폐쇄된 게 아니니까요. 교회가 절대 폐쇄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평일날 언제든지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 교육자님들을 만나고 또 저를 만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열린 시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일은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는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주 첫째 주일날 성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순복음교회 전통처럼 지난 60년간 이어져 왔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날은 못 나가도 꼭 첫째 주에는 교회 가잖아요. 성찬하려고. 그래서 성찬하기 위해서 늘 첫째 주를 구별해서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할 때에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찬 예배를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 이번에는 완전한 비대면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떡을 떼지 못함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한 주 연기해서 성찬할까요? 아니면 다시 모일 때 성찬을 해야 될까요? 하고 성찬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문득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셔서 환우에 계시는 분들,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든지 또 넘어지셔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교회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우리가 성찬을 구별해서 그분들에게 병원에 가서 떡과 잔을 대할 수 있게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생각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찬은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오고 싶지만 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또 홀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번 주일 성찬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그 떡과 잔을 다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에 우리 교구장님들을 위시하여서 우리 장로님 또 우리 한수 입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으셔서
떡 식기 전에 드시지 마시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지 마시고요. 선선한 곳에 잘 두셨다가 주일날 아침에 예배할 때 7시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를 드리실 때에 그 떡을 개봉하셔서 예배의 인도에 맞춰서 떡을 떼시고 잔을 받으셔서 정말 성도님들이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이요 한 뜻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몸을 대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에 우리 교육자님들 또 장로님 한수 입사님들 중심으로 다 모여서 기도하고 성찬떡을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번 성찬은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한 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또한 우리가 성도가 교통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포로기환 3차 때에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던 지도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느헤미야가 1차 때, 2차 때 내려가지 않았을까?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그가 남아있었기에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에 가시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차에 간 사람들이 얼마나 부풀었겠어요. 1차 귀환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포로 70년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 올랐겠습니까? 그리고 그 첫 해 그 길에 서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남북 이산 가족 그 만남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1차 열렸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먼저 하면서 정말 줄을 섰습니까? 아마 1차 귀환 때에 엄청난 사람들이 저요 하면서 정말 그 민족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컸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1차가 있었고 2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내려가지 못했어요.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뒤처진 것 같고 자기만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함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남아있는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님은 3차 귀환을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앞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뒤섰다 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다 이야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뒤처져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앞서가는 듯 우리는 뒤서 있는 모습 속에 나약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대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남은 자들을 통한 역사들을 성경에서 아주 자주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남은 자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뒤처진 것 같지만 숨겨진 것 같지만 나만 가려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남겨졌던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가시는데 그 느헤미야를 통한 정말 탁월한 리더십을 이 3차 이 포로 귀환과 그리고 성전 재건을 통해서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연 그가 그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민족을 향한 애통함이 있었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족을 향한 애통한 마음. 여러분,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4절 말씀에 보면 지금 3절 말씀에 보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도다. 느헤미야는 생각했을지 몰라요. 1차 귀환, 2차 귀환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이 되고 성벽이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그 안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은 못 갔지만 앞서간 그 행렬들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기대감이 그에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탔도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4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을 어쩌면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유다가 그 주전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주전 586년에 멸망을 하고,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한 시기가 언제냐? 주전 445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 느헤미야가 가기까지 1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 정확하게 이 느헤미야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이렇게 장성하고 되었는지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추측하는 것은 아마 페르시아 3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민 1.5세대, 2세대, 3세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1.5세대는 뭐예요? 그냥 아버지 따라 간 아들, 이 1.5세대잖아요. 그런데 이민 가서 자녀를 낳으면 2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5세, 2세만 되더라도요, 조금은 고향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세대일 수 있어요. 그런데 2세, 3세 정도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민족에 대한 생각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이 한국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아버지 고향인데 잘 돼야 될 텐데, 이 정도의 마음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것은 유대 민족 전통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바로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정말 전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뜻 자체가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부모가 느헤미야가 태어났을 때에,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여기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에게 붙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모 세대를 통해서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된 세대였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전달되어졌을 때에 비록 느헤미야는 140년이라고 하는 세월, 그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에 대한 그 애끓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간직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세대의 이어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정말 순복음의 1세대들이, 순복음의 2세대들이 이제는 3세대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은 다른 데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었을 때에 이루어지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탔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정말 그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남겨졌고 뒤처진 그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한번 그 성벽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차, 2차 때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엄청난 탁월한 능력이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 느헤미야의 시작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이 느헤미야를 보면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느헤미야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정말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가. 그러니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정말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성벽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그 심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이 정말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정말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자자손손에게까지 정말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절대적으로 가르쳤던 것 중 한 가지가 유대 전통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특히 절기. 왜냐하면 절기 속에 그들의 신앙이 다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실상 이 유대 민족이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그러면서 유다 민족은 정말 세계 각지 흩어져서 엄청난 고난과 순환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정말 지켜야 할 그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그 안식일을 범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때에 결국 이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의도에서 교육국장에 있었을 때에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이 그겁니다. 수련회를 보내달라,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를 보내달라, 직접 부모님들에게 전화했을 때에 공부에 대한 열의가 뛰어나신 부모님들은요, 뭐 이틀, 3일 교회 간다고 애가 변합니까? 제가 신앙 지도 잘 할 테니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뒤에 붙인 말이 뭐냐? 저 권사고요, 제 남편은 장로예요. 제가 신앙생활 잘 지도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신앙생활 지도 잘 하신다는 그 가정이 주일에 교회를 안 보내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그 속에 정말 우리가 가르쳐야 할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주일 내가 지키고 싶어서 지켰던
날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지금 지키고 싶어도 주일에 성전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갈 수 없음을 우리는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당대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 후손에게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그 거룩한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행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결국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절기를 지키지 아니함 앞에 정말 통회하고 자복함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한 정말 모세를 통하여 지켜야 할 그 규례와 율례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규례와 율례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정하신 그 절기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켜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킨다 하면서도 안식일을 범하고 있어요. 왜?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은 자기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남들이 안식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호텔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호텔에서 지냅니다. 그러면서 호텔에서 해주는 아침 먹어요. 아침 먹는 것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을 하는 게 일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침을 먹는 거는 괜찮아요. 점심 먹는 거 괜찮아요. 청소해 준 데에서 자는 거 괜찮아요. 안식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식을, 자기가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범하게 하는 거예요. 너 일해. 너 일해. 너 나를 위해서 밥 짓고, 너는 나를 위해서 청소하고,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해. 너는 이방인이니까 너는 안식일을 범해도 돼. 그런데 나는 안 돼 하면서 자기는 지키기 위해서 남을 범하게 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명령하신 게 뭐예요? 너와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집에 있는, 내 집에서 먹고 태어난 모든 이들, 그들에게까지도 주님은 안식을 지키고 모든 절기를 지키라 주님은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했습니까? 나만 지키면 됐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나만 주일 나오면 됐잖아요. 나만 하나님 앞에 절기 지키면 됐잖아요. 심지어 내 자녀가 안 나와도 내가 집안 대표로 나와서 주일 지키고 내가 집안 대표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 됐잖아요. 그러나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저는 정말 이 코로나19가 터져나가면서 정말 우리 믿는 성도님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내가 원하면, 내가
선택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교회 갈 수 있었고 나는 언제든지 간에 예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모든 예배의 주체자가 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진정 회개해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정말 자기의 조상의 죄를, 자기의 후손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범하였던 거, 우리가 정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일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절기를 지켜 행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나만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내 일가 친척들과 내 이웃들과 이 민족의 그 모든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정말 힘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도에 가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래고 이 주목할 수 있었던 것은 문중영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증도가 70%, 80%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20%가요, 주일날 가게 문을 열어도 장사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문을 다 닫는다는 거예요. 열어놔 봤자 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별되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 종종 그러잖아요. 일부 예배 빨리 드리고 시골 가자. 우리 일부 예배 빨리 드리고 산으로 가자. 어쩌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 사건들, 그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임을 우리는 돌이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8절과 9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님께서 옛적에 말씀하신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8절에 만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 두 번 나오죠. 8절에도 만일, 9절에도 만일. 만일 너희가 나에게 범죄하면 여러 나라로 흩을 것이다. 그런데 9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어디로 흩어졌든지 간에 내가 다시 모을 것이다. 이 만일이라고 하는 두 번을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8절과 9절만 띄워놓고 보면 잘하면 복 주고 잘 못하면 벌 주시고. 근데 우리 알잖아요. 힘들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가 평안하면 다시 범죄하고, 범죄에서 또 힘들면 회개했다가 하나님의 회복하심 앞에 편안할 때 또 범죄하고. 얼마나 이러한 악순환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보이게 됩니까? 느헤미야가 몰랐을까요? 느헤미야가 만일 명령을 범하면 흩으시고 만약 지키면 모으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느헤미야가 정말 내가 지금 회개하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과연 여기서 끝난 기도라고 한다면 정말 이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이 나올 수 있었을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상은 이 기도가 10절에 이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만일이라고 하는 그 전제 속에 죄를 범하면 칠 것이고 회개하면 싸매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백성들, 이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러니 실상 이 말을 뒤에 덧붙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과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죄를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모세야, 나 도무지 저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그 민족을 싹 정리하고 너로 인해서 다른 민족을 택하여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때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잘못을 회개했다고 회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백성 아닙니까? 주의 백성 아닙니까? 주의 자녀 아니십니까? 여러분요, 부모는요 아무리 미워도 자식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찬양 인도하신 우리 청년들이 이 앞에 지금 몇 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시집장가 가셔서 애를 낳아보면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아마 뼈저리게 하실 겁니다. 아무리 속 터지는 자식이 있어도요, 아무리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어도요, 자식은요 결국 자식이에요. 죽이지 못하는 자식이에요. 어쨌든 끼고 품고 안고 얼레고 달래야 하는 것이 바로 자식이라는 거예요. 성공하면 좋겠지만 실패해도 내 자식이고요, 잘 됐으면 좋겠지만 잘 안 돼도 내 자식이고요, 이런 말씀이 좀 웃길지는 몰라도 자식 덕을 못 봐도 그 자식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버지요 어머니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백성들의 주님께서 전제하신,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내가 벌 줄 거야 라고 했던 이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이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실상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보면 회개에 집중하여 하나님 회개하는 듯하는 기도이지만, 그러나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돌이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해요. 왜? 잘못했으니까. 이것이 자기의 죄는 아니어도 민족의 죄고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돌이키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차 귀환을 통하여서 무너진 그 성벽을 회복하고 무너진 성문을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정말 이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여러 곳에서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이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마음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마치 딜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은 단순히 내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버릴 수 없잖아요. 우리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존재임을 주님 아시잖아요. 늘 마음은 원이지만 늘 육체가 연약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해서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거룩한 기도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하나님에게 나 이렇게 착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의의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 40일 작정기도 하신 거 아시죠? 하나님 나 1,000번째 제사 드린 거 아시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 바로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자녀요, 뭡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정말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너희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듭남.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청년들 여기 앉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나 부족한 거, 나 연약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 제발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요, 정말 이거 같이 강력한 기도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목회자로서 늘 경험하는 것이 그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정말 이게 목사 맞아? 라고 내 스스로가 한탄스러울 때, 그때 되면 정말 막막해요. 그런데도 수요일이면 강단에 서야 되고, 철야 되면 말씀을 전해야 되고, 주일이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주의 백성이잖아요. 주의 백성에게 은혜 베푸셔야 되잖아요. 이 말 한마디의 기도가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로로 삼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11절에 그가 이렇게 기도를 맺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주여 구하오니. 진정 구하는 것이 여기서 나와요. 진정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들이라고 표현하는 거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일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만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페르시아 왕국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포로로 끌고 왔던 저 사람들, 우리를 자기네들 하수라고 보는 그들, 우리를 자신들의 종이요 노예라고 생각하는 그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박살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요 역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저 사람들을 발로 밟아버릴 수 있게 해달라. 우리는 정말 역전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 있게 하옵소서. 결국 이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통찰력을 갖고 있었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누구에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은혜를 입고 섬김을 받은 게 아니라 은혜를 입고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 21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39장 21절에 보면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에게 직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기도는 하는데, 정말 어쩌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 입는 것을 우리 스스로 거부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결국 우리 나그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습 중 하나는 은혜를 입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1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크게 썼던 요셉, 하나님이 크게 썼던 다니엘, 하나님이 크게 썼던 느헤미야.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은혜를 통해서 왕은 그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술 관원장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비서실장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측근에 붙어서 24시간 어쩌면 함께 있는 사람, 그래서 왕이 고민이 있으면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정책을 펼칠 때에 그것을 검증받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술관원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실상은 왕이 그들을 다스린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생각 위에, 그들의 마음 위에 있을 수 있는 자리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전세가 역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정말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박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혜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정말 이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 모두 다가 다 오너가 되면 참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대통령이 되고 모두 다 장관이 되고 모두 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어쩌면 더 좋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왕의 은총을 입어 왕의 생각 위에 있고 왕의 마음 위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그 삶을 주님은 보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이 있습니까? 교수들에게 은혜 입어야 돼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장님에게, CEO에게 은혜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는 것이 비굴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은혜를 입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CEO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그 CEO의 생각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그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이킬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서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술관원으로 있었던 그가 왕 앞에 있을 때에 왕이 묻잖아요. 왜 슬퍼하니? 왜 슬퍼하니? 술관원으로 있을 때에 자기의 민족에 대한 아픔을 이야기하는 순간 왕이 그를 향해서 국고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해. 너 마음대로 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러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서 진정 하나님이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을 이루어 나가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 한번 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작된 내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우리는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삼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그때에 정말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삶이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의도 수목원 성북교회가 복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그 일들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